어제는 지혜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의 외침은 그 지혜의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외침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순종하여 행할 때에 평강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우리가 은을 구하듯이 지혜를 구하고 보화를 찾듯이 그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찾고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지혜를 찾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지혜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5절 말씀에는 지혜를 구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에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터득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지혜의 외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선배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바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종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는 충격을 받아서 주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도 역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고민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씀을 통해서 이 확신을 얻었고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청년 때에 저희 친구 중에서도 역시 굉장히 행실이 좋지 못한 친구가 저를 따라서 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 마침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설교로 듣고 아주 충격을 받아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연락이 잘 되지 않지만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주는 복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초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지혜는 우리에게 방패가 됩니다. 7절 말씀을 쭉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 정직한 사람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지혜를 따르는 자를 위하여서 방패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직한 사람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신다. 이것은 주의 지혜를 따르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의 방패가 되어 두셔서 그를 모든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빼앗겼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혼내주시고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시는 분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직하게 행할 때에 손해를 보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두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면서 또 이민사회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요 그 길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이런 여자에게 가는 자는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오늘 전체적인 본문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해 두셨습니다. 세 번째는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것은 바로 음녀로부터 지혜를 가진 자는 음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성적인 유혹,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성적인 유혹은 너무나도 강력한 것입니다. 이것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끌려가는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자는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을 보면 지혜가 그것을 능히 물리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역시 성적인 유혹은 너무나도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유혹을 어떻게 뿌리치느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절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청년 우리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이 성적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씀하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하여서 도망했던 겁니다. 반대로 요셉에게 지혜가 없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단호한 그 심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다. 시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그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크게 감소했던 것을 우리가 그 인구조사의 숫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는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 지혜로운 자는 탐욕을 경계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절제와 근신의 자세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잘못된 욕구를 절제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그 지혜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지혜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지혜는 우리의 생명이 되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